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시는데 박수 한번 뜨겁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임받지 못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일꾼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쓰임받을 때 우리 인생에 복이 있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으며 또 섬길 때 주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신비, 은혜의 신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신천 권사님 집사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귀한 일꾼을 세우셨사오니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일꾼을 세우고 또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누군가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들자면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 있잖아요. 사실 김동호 목사님이 신학을 늦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간경화로 이식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실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아들, 첫째 아들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는 이 간식 수술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에는 더욱이 더 참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간이식 수술이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간이식 수술을 자기가 자원한 겁니다. 근데 막상 수술을 받고 나니까 1년을 고생했대요.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대요. 지금도 우리 김동호 목사님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젊은 사람이 콜라를 안 먹어요. 탄산음료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그랬더니 간 때문에 안 먹는데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그 전환점으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목회의 길로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된 거죠. 우리 목사님의 인생에 만난 어려움, 아픔은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의 계기가 된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오히려 아픔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10권의 방대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란 지성에 따르면 그리스보다 훨씬 못 미쳤고 지성적으로 로마는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를요. 또 경제력에서 본다면 당시 에르투리아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나라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따르면 아주 스파르타를 따라갈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는 군사력에 비하면 스파르타의 발톱만큼도 못 따라가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로마는 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정복할 뿐만 아니라 1000년의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시오노 나나미는 그 이유가 됐던 로마의 전환점이 된 사건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가 그토록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켈트족의 침입을 받은 겁니다. 당시 켈트족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서 이기면 목을 다 잘라가지고 자기가 죽인 사람의 목을 집에다 가지고 와서 기름에 재워놓고 누가 오면 손님이 오면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켈트족이었다는 겁니다. 야만인이죠. 그야말로 야만이에요. 무자비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로마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켈트족에게 침입을 당하고 로마가 정복된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야만인이라고 우습게 봤던 켈트족이
로마를 침입해 들어와서 로마를 점령해 버리는데 그들은 완전 인생의 끝을 본 거예요. 그러나 참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이 켈트족이 야만인이잖아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하수구에 던져버린 거예요. 하수구에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죽은 시체를 하수구에 집어넣었으니 먹을 물이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켈트족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로마가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로마는요,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되지만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로마가 그렇게 위대한 제국을 세웠던 그런 정신의 뿌리가 됐던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로마가 겪었던 큰 인생의 아픔이 오히려 로마를 그렇게 강하게 세우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도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환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더 이상 초대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공동체가 된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사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한번 16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다 나음을 얻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성령 받고 딴 사람 된 정도가 아니고 사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것들이 떠나갔어요. 올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병든 것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당연하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하죠.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부흥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왜 이렇게 일하는 게 많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을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제외됐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도 몸이 하나다 보니까 열심히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외되고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또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외국에 사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1.5세, 2세, 3세들은 언어가 헬라어로 바뀐 거예요. 히브리 말을 쓰던 유대인들이 헬라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이 헬라 말을 쓰던 외국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와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수대에 걸쳐가지고 지켜왔던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자기 자리에서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못 살고 어려워도 그때 살만은 했어요.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과부가 된 그러한 여성들은요, 진짜 극빈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요, 그 극빈자,
이 과부들을요 매일 구제해서 섬긴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얘기죠. 초대교회가 열심히 이 과부가 된 교인들을 섬긴 거죠. 극빈자,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교인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로 늘어난 거냐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니까요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니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남자의 수가 약 몇이에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에요. 부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초대교회 숫자는 최소 10,000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 많아지니까. 근데 일꾼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제외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일이 많다 보니까 손이 붙여서 결국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 공비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나지막하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원망의 속성이에요. 원망은요 원망하는 대상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게 힘들다고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원망의 특성은 뭐냐면요 구시렁 되는 거예요. 구시렁 되는 거죠. 나도 힘든데,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나도 괴로운데.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요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의 소리가 들릴랑 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초대교회의 위대함, 그것은 뭐냐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아니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하지 정지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유 배부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을 돌아본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뭐지? 왜 원망이 일어났을까?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봤던 자기의 문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함이에요. 보통 원망이 들려지면은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한다. 그 원망하는 사람을 정죄하는데 여러분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게 크게 들린 것도 아니에요. 들릴랑 말랑 나지막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돌아본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나의 문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견된 거냐면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애는 썼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본업이 뭡니까? 목회자의 본업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일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일에 치여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등한시되는 거예요. 기도가 등한시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한번 보시죠.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초대교회가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원망이 시작될 때 그들은 오히려 그 원망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봤어요. 자기의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본질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일꾼을 세워야 되겠구나. 일꾼이 없어 그런 거구나. 우리가 너무 일에 치였구나. 그래,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고 이제 신실한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구나. 오히려 원망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를 획기적으로 바꾼 첫 번째 전환점, 그것은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으니까요, 완전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서 초대교회는 새로워졌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어요. 이게 첫 번째 초대교회 전환점입니다. 두 번째, 근데 초대교회 전환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다는 얘기는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인정받는 일꾼을 세우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애굽을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셔서 7년 풍년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동안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그런데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어려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3년 더 갑니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잘 보세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바로 경제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당시에 애굽도요, 7년 풍년이 있는 다음에 7년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 나라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망해요. 근데 놀랍죠. 애굽은 아니에요. 주변은 다 망해가는데 애굽은 흥왕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령, 지혜, 믿음이 충만했던 요셉 같은 일꾼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애굽이요, 그 7년 흉년 중에도 흥왕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랬다가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워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은 세웠는데 성벽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 끊임없이 유린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와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그게요, 수십 년 이어진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못했어요. 다시 성벽을 쌓는 일은 아무도 꿈꿔보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한 거냐면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성벽 재건, 그것도 수십 년간 아무도 못 이룬 일을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일꾼이 바로 세워지고 한 사람의 일꾼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민족의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어떤 일꾼이 세워지느냐가 그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일신교회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잘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 해놨죠. 여러분 잘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답해보세요. 누가 세웠어요? 온 무리가 세웠어요. 여러분 잘 보시죠. 7명의 집사는 사도가 세운 게 아니에요. 또 7명의 집사는요, 어느 날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7명 누구 세워라 해가지고 세운 게 아니에요. 7명의 이 집사는 누가 세웠어요? 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2000년 전이에요. 당시의 로마는요, 공화정이었다가 왕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여러분 로마가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4대 로마 황제고요, 5대인 네로가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폭군 네로가.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교인을 세운 거예요. 성도들이 일꾼을 세운 거예요. 성도들이 집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 전에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가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뽑힌 사람들을 보세요. 이 뽑힌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일꾼인지 몰라요. 스데반은요, 이 스데반 집사는요, 복음 전하다 순교해요. 빌립은요,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성이 뒤바뀌어요. 빌립은요, 에티오피아 그 재정을 책임지고 있던 네시에게 세례를 줘요. 얼마나 이 성도들이 사람을 제대로 뽑았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초대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였어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신실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마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대통령의 수준은 백성의 수준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의 수준은 백성의 수준이에요. 백성의 수준만큼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게 있어요. 다시 우리 사도행전 우리 6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랬죠. 사도들이 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래요. 안수하며 기도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안수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이 7명을 뽑아오니까 이 7명이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맞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안수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7명의 집사들은 하나같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산다면 당연히 히브리 말을 해야죠.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 주류잖아요. 그런데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7명이 지도자로 뽑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히브리파 주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비주류였던 이 헬라 말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요, 초대교회는요, 진짜 일할 사람을 지도자, 일꾼으로 뽑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직책과 어떤 위치와 어떤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일할 사람 7명, 그것도 헬라파 그리스도인, 비주류였던 그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주님의 집사로 세웠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도 정말 일하는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죠? 예, 보셨습니까? 다시 잘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뭐죠? 많아졌는데. 근데 일꾼을 세우고 나서 6장 7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의 수가 더 그다음 뭐예요? 심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놀랍죠.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니까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세우면은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몰려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그다음 뭐예요? 심히 많아지고.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잘 보시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 스님, 무당, 이방 종교인들, 지도자들, 그 사람마저도 복음 앞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인 랍비면서 구약학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인 그 제레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8,000명 이상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잖아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니까요.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진짜 세상 깊숙한 곳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꾼의 중요성이에요.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는 것, 그것은 교회의 전환점이 돼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선교는 이기풍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분은요, 본래 아주 지독한 불신자였습니다. 마포삼열이라고,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마펫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데요, 그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얼굴에요, 짱돌을 던져가지고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이 마펫 선교사의 이 턱뼈가 함몰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완전히 상처투성이가 됐다는 얘기죠. 턱뼈가 함몰되고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주의 종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날 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풍, 이 청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넌 날 핍박하냐? 그때요, 이기풍이 꼬꾸라졌어요. 나 주님 위해 살겠어. 나 살려달라고.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 신학교가 마펫 선교사의 신학교였어요. 졸업반이 됐습니다. 마펫 선교사는요, 당시 학생들한테 제주도에 나가서 선교할 사람, 자원자를 구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제주도가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지만은 당시에 제주도는 오지였어요. 유배지와 다름이 없었어요. 누구도 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펫 선교사가요,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를 만졌어요. 근데 그때 이기풍, 이 청년은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불모지였죠. 선교의 불모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힘들 때마다 마펫 선교사의 얼굴에 일그러진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요,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한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씨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나요? 죄 때문에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요? 아니에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면 우리나라도 망해야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는요,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가 쇠퇴한다면 의인 10명이 없어, 일꾼 10명이 없어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신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일어선다면 그것은 10명의 일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일꾼이 세워질 때 주님의 교회는요, 흥황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일꾼 되기 위해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초대교회 7집사들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누가 좀 칭찬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만 이러면 좀 어때요? 내가 일이 많으면 좀 어때요? 여러분,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일하는 일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